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당시에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었죠. 수많은 목회자 성적 타락과 또 비리, 그리고 목회 세습,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전도와 선교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타락한 종교 집단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그 안 좋았던 단어, 개독교라는 단어가 이 즈음에 등장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신학생들은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비난을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들을 한참 모여서 했죠. 이쪽에서 모이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3, 4 모이면 또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마치, 저는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요, 저의 외모만 보고 일부 사람들이 싸움닭 같다거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고 있으니 그 오해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상 어느 집단도 완벽한 집단이 없고 교회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데, 일부 교회의 비리 또는 잘못을 마치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부풀리고,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판단을 받는 것이 억울하니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자는 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반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교회와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고 억압해왔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비난은 전쟁터에서 군인의 상처와 같이 기독교에는 명예로운 흔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래서 새삼스레 교회가 이런 일로 위축되거나 호들갑 떨 필요 없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에게는 얄궂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당시 저에게는 위의 어떠한 주장도 저에게 흡족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교학 시간,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한 학생에게 당신의 생각을 말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을 때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세상을 설득하여서 우리의 편을 만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저항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도 아니라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억울할지라도, 때로는 기독교가 큰 공경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무런 변명과 저항 없이 세상을, 또한 세상의 비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세상 이런 바보스러운 답변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잘 아시죠? 세상은 어떤 곳인데 어떻게 하든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겠죠. 그렇죠? 억울함이 있으면 해소하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진리가 참된 진리라고 세상을 설득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비록 친구는 되지 못하더라도 원수는 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교수님은 그것이 언어폭력이든 물리적 폭력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단 한 단어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한 단어는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발언은 적어도 그 당시 저에게는 참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이란 예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고유한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 누군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 밖에 나오는 것을 탄생이라고 하지 성육신이라 하지 않죠.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죽기 때문에 인간으로 산다라고 하지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교회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한편에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 올바른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육신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억울함을 감내하는 그것을 성육신이라 그 교수님은 표현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3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유명하기보다는 잘 알듯이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법령으로 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00년경 바벨론의 왕 함무라비가 제정했던 법이죠. 우리 예상과 달리 사진을 보시면 책에 기록된 법전이 아니라 비석의 비문으로 남겨진 법문입니다. 총 280개의 법조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고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는 법조문은 196조와 200조입니다. 196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어떻게 해요? 뺀다. 200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뺀다. 이렇듯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상징되는 법을 우리는 동해보복법이라고 전문 용어로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받을 만큼 또 받은 피해만큼 돌려주거나 내가 받은 피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죠. 어찌 보면 내가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준다는 말은 매우 공포스러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잘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앞을 제가 부주의해서 보지 못했는데 제가 제 타이어로, 제 바퀴로 어떤 사람의 발을 밟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밟았는데 살짝 밟은 것이 아니라 심하게 밟아져서 그 사람의 발등과 발가락이 뼈가 부러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함무라비 법전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아마도 부상을 입은 사람 가족 중 한 명이 제 집에 망치를 들고 찾아왔어. 똑같이 부러뜨려 줄 테니 내 발을 내밀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에 따라 벌벌 떨지만 어쩔 수 없이 발을 망치 앞으로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을 자체는 공정해 보여도 실제로 그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 바로 필요 이상의 복수와 보복으로부터 가해자와 또한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최선의 안전장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피해를 복구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려 할 때 정확히 그 양만 보복합니까? 아니죠. 내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그냥 다 들이민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내가 받은 손해 이상으로 가해자에게 고통을 돌려주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상 어느 정도 동해보복법의 역할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동해보복법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분명 악인이 날뛰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엄격한 법 집행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누를 수는 있겠지만 법으로 결코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법으로 아무리 단속하고 억제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폭력과 약탈, 고통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이 반복되는 세상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보복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너에게 복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는 나에게 맡겨다, 또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그 주장의 연장선상 같은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급진적인 주장을 현재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인이라는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 읽어보면 조금 다른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우리가 소위 암흑기라고 불렸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한 항복과 평화적 지배와 또한 제후국으로서의 적절한 보상을 받았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었는데 어떻게 됐죠? 정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유대민족은 목숨을 건 저항을 보였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마의 잔혹한 군합발에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짓밟혔죠.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강탈과 과중한 세금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억지로 부역에 동원되어 말 그대로 유대민중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또한 유린당하던 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비유이지만 악한 자로부터 오른편 뺨을 맞고 속옷을 빼앗기며 억지로 오리로 끌려가고 강제로 재산을 빼앗기는 이 상황은 바로 유다 민족이 로마로부터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이것은 단지 너희가 로마로부터 억울함을 당했을 때, 너희 원수로부터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냥 다 내어주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한 손해를 보는 바보가 된다거나 저항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로마에게 더 내어주라는 이 말은 바로 반역이고 매국 행위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 때 친일 인사들이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황국 신민으로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기꺼이 목숨을 바치라는 장려했듯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들렸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오늘의 발언이 정말 나라를 팔아먹을지언정 로마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달라는 매국적인 발언이었을까요? 적어도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꿈꿔야 했던 궁극적인 승리는 눈앞에 보이는 로마를 정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의 뺨을 때리고 속옷을 빼앗고 억지로 걷게 하고 재산에 손에 끼치는 저 로마를 보기 좋게 보복해주고 혼내주고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쳤을 때 나도 그의 상응 아니 손바닥이 아니라 주먹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면 매우 신나겠죠. 매우 통쾌하겠죠. 매우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내가 항변을 해봐야 그 한마디로 저의 폭력성이 사라집니까? 저의 폭력성은 감추어지나요? 더도 아니고 내가 파괴당한 만큼 보복한다 하더라도 나의 폭력성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 로마를 무력으로 무찌르고 정복한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에 실현된다 할지라도 무엇이 달라지냔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없어서 로마의 치하에 있지만 그들도 힘이 가지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들도 정복으로 나아가겠죠. 이처럼 죄인된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폭력과 파괴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와 문명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을 극대화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전쟁이죠. 수탈이고 학살이고 정복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 말씀은 세상에 아무런 말도 못하는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은 더 이상 너 스스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섰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이죠. 나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때 내 주변도 다 파괴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의 최대치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계신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놀랍게도 온천하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린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가 선택하신 방법은 당신의 독생자를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세우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창조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께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모든 곤욕과 모욕 속에서도 심지어 악인이라고 낙인 찍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조차 아무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성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이 만들어낸 역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육신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거리낀 것으로 여겼지만 놀랍게도 그의 성육신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스스로 죄에 빠져 상실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놓인 자녀, 직장, 관계의 문제 속에서 억울함과 손해를 보지 않게 힘을 달라고, 저 원수를 없애달라고, 주님이 내 복수의 칼날이 되어달라고만 간구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놓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 독생자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성육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치가 바로 아들을 저주 가운데 죽게 만든 것이죠. 다만 폭력을 써서 우리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수치와 억울함을 성육신으로 감내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오른뺨을 친 우리에게도 당신의 왼쪽 뺨을 내어주셨죠. 우리가 당신의 속옷을 빼앗아 갔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옷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오리를 가게 했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 심리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셨을 때 그는 눈을 감아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이죠. 그러니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런데도 성육신이 무능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육신이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양보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 수많은 권력자들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성육신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요 능력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압도하는 힘으로 우리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함치고 보복하고 앙가품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 비난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우리를 향해 육신의 몸을 입고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를 다 감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우리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세상을 향해서 저항하거나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무고한 외침과 억울함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서두에 던졌던 질문과 같이 교회가 또는 신자가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유는 복음의 내용이 허무맹랑하거나 비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성육신을 살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그러니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성육신을 감내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주와 파괴와 보복밖에 보여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육신을 통해 생명, 사랑, 오래 참음, 너그러움,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육신을 통해 당신의 일을 성실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비록 나는 죽고 나는 억울함을 견뎌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위에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사 모든 멸시와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주님과 같이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성육신을 몸으로 실천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